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 되신 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며 그 놀라우시는 충만히 부어주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뜨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시네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찬양. 아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구하는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 공급자 되시고 우리 생명 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이유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이 절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계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 한 번만으로 그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만이 우리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우리의 그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주를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한
진심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 안에 거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의 매이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태어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오니 주님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의 매이자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의 주인 되신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보시고 한량없는 사랑을 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진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그 주의 은혜 안에 거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위대하신 주님만 높이 말아주시옵시고 주님만 올려만 말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 주님을 바라봐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은혜와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어 기도함으로 위기와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세우시는 하나님, 진리의 터 위에 굳게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항상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사역팀이 건강하게 세워져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교육 선교와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해 기도하는 참된 다음 세대 예배자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의 모든 과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축복과 행복을 누리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에 저희 모두 주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을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로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다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LF 중창팀의 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인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일까요?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은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예배와 집회,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인, 저 사람들 교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말 그대로 교인, 교회에 속한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미로 교인을 규정한다라고 한다면 교인은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인물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설명은 흔치 않게 들어보신 적이 많지 않을 겁니다.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 단어 중에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시아, 가끔 설교 시간에 듣죠.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의 뜻은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통치하는, 대리해서 통치하는 왕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예수님 시대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공용어는 영어죠. 그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메시아와 적합한 헬라어가 뭐가 있냐라고 봤더니만 크리스토스가 있었어요. 크리스토스. 이 크리스토스를 한국말 성경에서 그리스도 이렇게 음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의미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뒤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이 되면서 예언서, 예언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예언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 기름을 부어 세울 사람이 오게 될 것임에 대해서 예고케 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이 열심히 활동했을 당시에 나라가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북쪽 지역도 망하고 남쪽 지역도 망하고,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이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쫙 보내셔서 어떠한 예언을 하게 하셨냐면, 앞으로 너희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거다, 내가 기름을 부어 세울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부터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 수천 년 전에 얘기했던 그 예언자들이 말했던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인가? 그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들 계세요. 아무쪼록 예언자들이 고백했던 그 시대부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기다려 왔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가장 뜨거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시간이 조금 흘러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당시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였거든요. 그때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가장 컸습니다. 500년 전, 700년 전, 800년 전에 얘기했던 그 메시아 언제 오는 거야? 다들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서에 기록된 내용처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이 살았던 그 동네에서 출생했다고 하고, 유다 지파이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가 등장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가 맞을까라고 하는 궁금점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지켜보니까 신적인 능력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맞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 온다고 했는데 예수가 바로 메시아구나 라고 확신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되었던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사역을 다 마치고 태수회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묻게 되죠. 너희는 나를 지켜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묻게 되죠.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냐면, 당신은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뭐냐면 저희가 그토록 오랜 세월 기다려왔던 메시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당신 예수님이세요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삶과 가르침 이후에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의 강림까지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흔들림 없이 고백을 하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외치고 막 다니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집단에 대해서 뭘 하고 말하기 시작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 쟤네들은 그 나사렛 출신 예수를, 얼마 전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다니는 애들이야. 아우, 쟤네들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죠. 단순히 교회에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참석하는,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안 해요. 주일이라고 말하면서 놀러 안 갑니다. 교회 가요. 회식 자리에서 자기 혼자 술 안 먹겠다고 버텨요. 다 같이 담배 피울 때 옆에 서 있기는 한데 피우지는 않아요. 욕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할 때 부차적인 것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확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죠. 제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답변이 안 돼. 이상한 답변을 해 라고 한다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교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비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황당한 표정을 짓습니다. 되게 어리석은 질문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죠. 내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나죠 라고 답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입니다. 청년들이 아무거나 막 줄이게 되면 더 아저씨 같아 보인다고 줄이지 말라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는 아저씨여서 줄여봤습니다. 발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표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자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또 마음으로 믿고 또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심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발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리일까 싶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최초의 복음서를 할 수 있는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친동생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남동생들의 이름 4명이 나와 있는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동생의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이 찾아왔다고 되어 있지 않고
여동생들이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여동생도 일단 2명 이상이었겠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날 위한 얘기가 아니야, 자기를 위한 이야기야.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우리 형님 위해서 내가 한 말씀 드리겠다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 어떠한 조언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3절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되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규정이었습니다. 평상시 예루살렘에는 3만 명에서 한 4만 명 정도가 거주했는데 3대 절기가 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막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니까요, 적게는 수십만 명, 많게는 한 270만 명까지 모였다라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한 270만 명 정도 모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사람들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몰려들고 있으니 갈릴리 지역 이 총고승에만 머물지 마시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활동 범위를 넓히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2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우리 형님을 메시아로 믿는 추종 세력들이 생겼으니까 빨리 그들부터 다시 한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규합시킨 다음에 메시아인 것도 밝히시고 그들과 함께 힘을 모으시라고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그토록 우리 민족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선포하시고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 남자들과 힘을 규합해서 빨리 왕 되셔야 된다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저 로마인들 쫓아내자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동생들도 가까이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거든요. 신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빨리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도 되셔야 되겠고 전쟁도 하셔야 되겠고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서둘러 가십시오 라는 조언을 했던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 같습니다만 그 속을 보게 되면 자기 유익이 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왕이 됐다고 하면은 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은 인구 70에서 150명밖에 살지 않는 시골 중에 시골이었거든요. 시골에서 목수일 하면서 생계 유지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큰 형님이 왕 되시면 인생 대역전이죠. 동생들은 왕족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열망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의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즉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이해했을 뿐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인류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적인 메시아, 그것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서술해 두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복으로 규결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가만히 지켜보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스카이에 진학하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 믿고 열심히 내신 관리와 수능 시험에 올인합니다. 대학에 진학한 다음에는 대기업과 공기업, 또 창업 이런 것들을 해서 취업과 창업을 하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고 이 준비에 올인합니다. 원하는 직업을 얻게 되었을 때에는 이제 진급을 하면, 사업에 성공을 하면 행복해지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과 진급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올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은퇴자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이 알려준 대로 살아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해서 부단히 애쓰며 달려갔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지난 뒤 인생을 되돌아보다 보니 목사님, 남는 거는 후회와 허무뿐입니다
라고 하는 동일한 고백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비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행복,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과 비전, 그것을 찾고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만히 지켜보시게 되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 뜻이 있었거든요. 이걸 비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공생의 기간 동안 지켜가신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 돈을 버신 것도 아니고 인기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자리를 탐내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욕망은 절제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비전을 찾고 이루어 드리는데 올인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날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동생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고 하루속히 세력을 규합해서 큰일을 도모하시려면 시간이 빠듯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야망이 있고 그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로드맵을 쫙 그려보니까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초막절이 가까워지고 있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빨리 가시라고 재촉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고 실패하는 인생의 방정식에 해당됩니다. 자기 야망을 찾죠. 그리고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표를 만들죠. 그리고 실행합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의 결론은 잘 돼도 허무하고 잘 안 돼도 허무합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불행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6절입니다. 이처럼 재촉하고 있는 동생들에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너희들은 너희 야망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사니까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표대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아. 아버지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순종하기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주시게 됩니다. 어느 누군가는 1절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적대 세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무서워서 안 가신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명 역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었는데요, 죽음이 두려워서 지체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행하신 것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기에 가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로드맵도 쫙 짜여져 있어요. 시간표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로드맵과 시간표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국 10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우리 교육선교 지역 선교팀들을 위문했습니다. 첫째 날 가평 지역에서 출발해서 충주와 부산과 고성 지역을 갔을 때, 마지막 지역인 고성 지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주변에 있는 큰 교회, 이처럼 광림교처럼 큰 교회, 여기에서 열리는 성교학교 엄청 부러웠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자체 수련회 우리는 매번 하니까 당연한 거지만 큰 교회 밖에 있는 작은 교회 입장에서는 엄청 부럽습니다. 와, 자체 수련회가 다 있네. 해외 단기 선교도 간대. 모든 게 다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되어서도 저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진행되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선교활동 엄청 부러웠어요. 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의 사진을 지금은 인스타그램 통해서 보지만 저는 싸이월드 세대입니다. 싸이월드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좋겠다,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런 지역 사회와 혹은 다른 나라에 가서 봉사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과거의 기억이 혼자 이렇게 어두운 밤에 차를 운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작은 자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셨고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목회적인 훈련을 하게 하신 뒤 30대 후반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감리교단에서 가장 많은 선교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광림교회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국내와 해외에서 여수와 군대가 되어서 앞장서 선교하는 공동체가 청년 공동체거든요.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여러 연단을 거친 뒤에 이 공동체를 만나서 이제는 소중한 청년들과 함께 전국으로 흩어져서 교육 선교도 하게 하시고 해외에 나가서 단기 선교도 하게 하시고 매년 해외 교회를 하나씩 건축도 하게 하시고 이 생각을 하니까 한쪽에서 눈물이 쪼르륵 흘렀어요. 혼자서 청승맞게 느껴져서 닦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고 지난 20년의 기간 동안 국내와 해외에서 이와 같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다양한 연단과 훈련을 시키셨어요.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그 시간들이 오늘날에 있는 국내와 해외 선교로 다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훈련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모든 일들을,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20년 전에 앞으로 내가 40대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다른 친구들, 다른 큰 교회 부러워할 시간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더 성실하게 감당했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도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로드맵도 다 짜여져 있어요. 시간표도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즉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아주 작은 역할들이 있어요. 때로는 엄마가 시킬 때도 있고, 교회 오니까 우리 선배님이 시키는 일들도 있겠고, 회사에 갔더니만 아주 작은 일을 나한테 부탁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이 작은 역할과 사명들이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날 향해 가지고 계신 비전과 어떻게 연결고리가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겠는데 라는 회의감과 의심이 들 때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오늘 그 자리에서 감당하고 있는 역할과 사명들을 다 합력하여서 놀라운 비전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로드맵과 시간표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퍼즐 조각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씩 맞춰 가시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경을 쓸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리게 되면 하트죠. 하트가 찍히는 거. 페이스북은 좋아요죠. 좋아요가 찍히는 거 신경 쓰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믿고 그분의 때가 있음을 신뢰하며 오늘 주어진 퍼즐 조각을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건 누가 뭐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면 해야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누가 뭐래도 그만둬야죠. 거절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만사형통하고 좋아요도 많이 찍히고 하트도 많이 달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미워해요. 나만 지나가면 쑥덕쑥덕거립니다. 그럴 때 슬플 수 있고 낙심될 수가 있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님이 지난 2년 동안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하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 우리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하시니까 나도 같이 일할 거야 해서 아픈 사람 고쳐줬잖아요. 내용을 보게 되면 나쁜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셨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를 추종하는 제자들도 만들어졌지만 이를 적대시하는 적대 세력들도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했던 싫어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대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억울해도 너무 억울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신성 모독했다고 죽어야 된대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고 계시는 걸 봤으니까 내가 병자를 고쳐준다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안식일에 이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했다고 죽어야 된대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이 떡을 먹으면 진짜 영생하게 되니까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라고 알려주었는데 선물을 전달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다고 죽어야 된대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죄로 인해서 사로잡힌 자들에게 죄사함을 준다.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진리와 팩트를 전달했을 뿐인데 신성을 모독했다고 죽어야 된대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게 되면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이거 악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라고 얘기했기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침묵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이유가 없죠. 악을 행해도 침묵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하면 이거 악한 건데요, 회개하셔야 되겠는데요, 고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악해도 너무 악하다 라고도 말씀하셨고요. 성전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벌이를 했던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강도다, 강도. 어떻게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뒤엎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외식하는 사람, 겉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경건한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악한 것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겉은 페인트로 멋지게 칠해놓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진짜 깨끗하고 예뻐 보이는데 속은 시체가 썩고 있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악에 대해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미워하는 마음에서 저주했던 거 아닙니다. 정말 너희들 정말 너무나 나쁘고 너무나 믿고 그냥 죽었어 이런 거 아니에요. 미운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 사랑 안에 살라고 하는 절규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설교에서 말씀하셨듯이 악을 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악에서부터 돌아와서 이제는 너희를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에서 악에서부터 돌아서기를 강건하셨지만 돌아왔던 것은 그들의 미움이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간의 평가에 흔들리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이게 뭐 미워하는 걸 넘어서서요,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간의 평가, 이 땅에서의 평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또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주변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길어봤자 100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0세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100세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의 상주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세간의 평가는 그래 그런가 보다 참고는 했지만 영향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이를 위한 하나님의 로드맵과 시간표가 있음을 믿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훈련과 연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겨내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 땅에서의 삶을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여기시는 것들은 누가 뭐래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고 한다면 끊어내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이 말을 하면 나를 미워하고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에서 악한 일을 행할 때면 이거 악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세간의 평가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올 때가 있죠. 그때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영향을 받지는 마세요. 잠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넘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지켜가셨을 때요, 비록 그 삶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났지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주셨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신 것들을 지켜가시고 악한 것들을 끊어내셨던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길로 걸어갔던 예수님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셨던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간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정한 평가가 내 인생 끝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들과 악한 것들을 끊어내는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연단과 훈련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기다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 주어진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꺼이 주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리.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를 이루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1분간 침묵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또 세밀하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말씀과 관련된 나의 삶의 상황을 또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지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간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있으면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1분간 침묵해봤지만 아무것도 잘 모르겠고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이번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이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작은 퍼즐 조각임을 믿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고할 뿐 영향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있다면 용기 내어 끊어내고 절제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악임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의 사명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교인을 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놀라운 비전과 계획들도 이뤄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로드맵과 시간표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따라 저희도 순종하며 걸어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두시고 오늘 하루 작은 퍼즐 조각을 허락하실 때면 비전을 찾기 위한, 이루어드리기 위한 연단이자 훈련임을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찾는 그때가 지연된다 할지라도 속상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주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묵묵하게 기꺼이 내 삶을 드리며 걸어갈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변에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세간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담대하게 용기 내어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면 절제하고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 받으소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죄사함,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가진 것 중 일부를 오병이어와 두 렙돈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사 주님께서 언제나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힘겨운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삶을 통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또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이제는 질병에서부터 깨끗함을,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증인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담대하게 뒤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와 중보의 제목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국내 교육 선교가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차로 이천, 당진, 남양주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끝까지 기억하시고 국내 선교를 감당하는 팀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선교가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진행이 되고요. 오늘 저녁 8시에는 필리핀 베트남 선교 파송 기도회가 사회봉사관 5층 세미나 3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땅끝 선교를 감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의 모든 선교의 사명을 다 마치고요. 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도 드리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광림교회 1년이 이와 같은 흐름을 가지고 쭉 편성이 되어져 있어요. 전교인 여름 수련회는 선교를 하면서 내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다 소진했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새벽과 저녁 집회가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고하운님, 이산성님, 이혜진님, 홍준우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카드 안 내시지만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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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때와 비전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걷기로 결단한 광림의 권속들과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